126쪽 잠언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라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잔치하는 삶, 그런 제목인데요. 참 우리의 모든 삶에 소망이 있다면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겠죠. 항상 잔치하는 것처럼 기쁨과 행복, 축제가 넘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기쁨과 감사의 그러한 삶의 시간보다는 슬픔과 번뇌와 고민, 그러한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어쩌면 더 훨씬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에게도 잔치하는 삶보다는 참으로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더 많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솔직한 제 삶을 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시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저보다 여러분이 못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까? 근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해야 할 일들이, 두려워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이 잔칫날처럼 항상 잔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자녀를 통해서 또 믿었던 사람의 어떠한 배신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어떠한 질병과 또 사업의 어떠한 실패로 또 정말로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죽음의 그 어떠한 삶의 현장을 직면하게 되므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삶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예,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아심에도 슬픔과 걱정이 많은 그러한 삶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항상 잔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이 아침에 예배하는 자 중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삶의 환경이 다소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항상 잔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그러한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의 삶의 본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또 믿음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잔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잠언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나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너희가 정말로 항상 잔치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즐거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잔칫날과 같은 잔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뭔가 즐거움을 가득히 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근심을 담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얼굴도 근심이 자득찬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만 더더욱 안타까운 일은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영이 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우리가 항상 잔치하는 것과 같은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좋은 환경이 물질의 넉넉함이나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그 물질의 넉넉함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이 즐거워야 항상 잔치하는 집과 같고 축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잔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네, 앞서서도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 바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버리는 자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죄와 아주 각별한 그러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우리가 언제부터 근심된 삶을 살고 언제부터 불안과 언제부터 두려움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우리의 삶에는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과 또 두려움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것들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과 두려움이 상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즐거움을 결코 회복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이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왜 우리가 해방이 되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값을 치를 때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라져라, 죄야 사라져라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수치와 형벌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것을 다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그러한 형벌을 대신 다
감당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언제나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역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구원의 즐거움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간음하고 그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중신 우리아를 적진 최전선에 내보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도록 살인 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는 간음죄요 살인 교사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토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침상이 눈물에 뜨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내게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결코 마음의 즐거움이 임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죄를 처리하지 못한 채 우리는 결코 즐거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죄는 총알과도 같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몸에 총알이 박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지금 심장이나 어떤 장기에 총알이 박혔다면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허벅지나 종아리나 어디 그런데 총알이 박혀 있다면 그런 대로 불편하지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살아갈 사람이 있겠어요? 결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총알을 뽑아내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또한 이런 것과 같죠.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많은 음식을 대하게 될 때, 특별히 생선을 대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저도 몇 번 목에 걸려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도저히 뺄 수 없어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빼게 되었죠. 섬에서 살면서 이비인후과까지 갈 때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며칠 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제거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걸 빼기 전에는, 그 가시를 빼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일상의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우리 몸에 총알과 같은 존재예요. 목에 걸린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을 또 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러면 죄를 가까이 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렇죠? 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잠깐 그 유혹 앞에 무너지는 거죠. 잠깐의 즐거움에 그 죄의 현장에 빠져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죄는 바로 잠깐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스탠드바나 룸사롱에 가서 이제 남모르는 여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못된 짓 다 하고 그리고 새벽녘 이제 집에 돌아오는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남자가 고개를 뻗쩍 들고 웃으면서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밤새도록 고스톱치고 못된 짓 다 하고 새벽녘 들어오는 남편이 고개 뻗쩍 들고 웃으면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기뻐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속쓰림만 있고 그야말로 공허와 허무만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의 번뇌와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양심의 가책만이 그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우리 안에 번뇌와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그래서 정말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못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지은 그 모든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즐거움과 영적인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 그는 세상에서 참으로 죄책감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 갈증을 느낌에도 사람이 많은 시간, 사람이 있는 시간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을 택해서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을 그토록 생명을 유지하던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좋았으면 자신의 생명과 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는 기쁨의 삶, 항상 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삶을 살 때 우리는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항상 조상집과 같지 아니하고 잔치하는 집이 되려면 우리가 정말로 축제와 같은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참으로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날들을 쫓기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항상 자기 옆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다윗은 그래서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두려워 떨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이 기뻤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되었다. 주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살았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도 여러분 어떻게 대처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며 득죄하겠나이까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던 요셉의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식하며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만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돈만 많이 있다고 행복한, 항상 잔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의 행복은 결코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겠지만 돈으로 가정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채소만 먹을 정도로 가난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며 축복이다.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런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죠. 사랑은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정이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을 가정이라 말하지 않죠.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들과 손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감정도 생길 수가 있게 되죠. 특히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할 때에 많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나게 될 때 그러한 이제 의견 차이,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워하는, 그리고 또 시험이 드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할 때에 행복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어떤 허무주의, 그리고 고독과 절망감, 우울감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사랑은 결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이고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고 내 아들이고 내 친구고 내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노래 가운데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가 있죠. 정말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을 충만히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얼굴이 참 해같이 빛나고 예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 가정은 항상 잔치하는 가정이 되고 또 축제하는 그러한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의 자리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정말로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그러한 세상의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고 불의의 사고도 많고 인간관계에 그러한 아픔과 질병의 고통이 많은 그러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매일이 항상 잔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가정이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슬픔과 아픔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놀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추석 명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이 넘치는 그런 명절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귀의 어떠한 계기가 있다 할지라도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섭섭한 마음, 또 우울한 감정들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웃는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우리 수요 일부 우리 어르신들의 예배 시간에 제가 소개하고 또 함께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기분이 좀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 실질적으로 해보면 상당히 기분이 업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행복함이 찾아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거울을 보고 그냥 웃어보십시오. 그냥 한번 웃어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한번 그냥 웃어보면 기분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엔돌핀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뇌가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는데도 우리 주인이 굉장히 기분이 좋네, 엔돌핀을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감정이 솟아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만들었어요. 월요일은 원래대로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청 높여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라져도 웃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일주일 내내 웃고 살아가면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적 방법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래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잔치해야 할 삶의 이유가 있죠. 그 삶의 이유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네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면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 오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잔치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사온데,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자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의 자리입니다. 즐거움이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또 샘솟듯 솟아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 행복이 충만한 아버지 그러한 삶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